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지고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좋고 풍요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고,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임하지 않지요. 왜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항상 믿음으로 못 산다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데, 유독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데, 믿음이 없는, 잘 믿지 못하는 나는 그 은혜에서 항상 그럼 비껴 있어야 하는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내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치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어 그로 그 은혜 속에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시대를 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이세벨 여왕과 더불어서 아주 악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역사 기록서들을 보면 오므리 왕으로부터 아합 왕으로 이어지는 이 오므리 왕가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왕가였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은 남유다와 휴전을 이끌어냈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일을 시작했고, 지중해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유화 정책을 써서 여러 종교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 아니고 여러 종교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을 이어받은 아합 왕은 아버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책을 펼쳤고, 거기에 더해서 종교 유화 정책이 아니라 탈하나님 정책, 하나님을 벗어나는 정책, 하나님을 아예 나라에서 지워버리는 정책을 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무역을 부흥시켰고, 왕궁도 크게 지으면서 나라의 그 힘을 자랑을 했지요. 이 아합 왕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다. 라는 측면에서 악한 왕이었지만, 그 나라를 돈이 많은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주면 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막 정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올 거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는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가뭄이 있게 할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릴 겁니다. 아합 왕으로서는 웬 엉뚱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에 반대하고 이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했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도망치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숨어 있게 하신 거지요. 거기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어디 가서 먹을 걸 물어오는지 고기, 떡 그런 걸 물어와요. 그리고 시냇가 옆이니까 물은 옆에 있잖아요. 그걸 먹고 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몇 개월이 지나니 그 시냇가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어디로 피신을 가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돈이 어디냐면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이세벨 아버지가 시돈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지요. 거기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지요.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위험한 그곳에 숨겨 놓으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보내신 걸까? 그런데 꼭 이것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엘리야 선지자가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정해주신 것으로 설명을 해주지만 열왕기상 17장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던 한 과부를 살리시려고 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름도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무언지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들 데리고 홀로 살고 있는 그 과부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아셨을까? 그곳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유독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합 왕을 피해 숨어 있어야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여인에게 음식을 준비시켰으니 거기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그 집에서 네가 음식을 먹으면서 숨어 있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역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겠지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딱 볼 때는 마치 자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도착한 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딱 보내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서 집에 들어가서 불을 때워서 음식을 하게 할 거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언제 봤냐는 듯이 처음 보는 여인에게 물 좀 가져오라 시킵니다. 여인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려고 가는데 또 부릅니다. 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가지고 와라.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자에게 음식을 요구합니다.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형편의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뭐 하나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내놓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죠. 12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 아마 하나님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뭇가지 가져다가 불을 때워서 한 움큼 되는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차였습니다.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이걸 당신에게 가져다 주고 싶지만 가져다 주면 나와 내 아들은 먹을 거 없어서 죽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면 먹을 게 풍부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당당히 달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달라고 하면 이거 나한테 주고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시간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고 하는 사람이 먹을 거 내놔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뭐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냐 마냐. 주면 나하고 내 아들이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주면 우리 굶어 죽고 마는데, 그런데 어차피 안 줘도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어떻게 하지? 이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준 대로 통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차오르는 기적을 보게 되지요. 그 후에 또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합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또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아이를, 산 아이를 데려다가 이 과부에게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에게서 어떤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셨을까?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무엇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여인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뭘 했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나의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네가 말한 네 하나님,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 행동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셨을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음식을 요구할 때 그걸 내어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녀를 찾아가신 까닭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음식을 내어줄 사람이 그 여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여인은 죄에 대한 감각, 죄책감을 느끼는 여인이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기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비록 온전치 못한 상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양심에 의하여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이후의 상황을 통해 이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때부터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차오르고 밀가루 통해서 가루가 계속 차오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왜 죽었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죄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러지는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옳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이며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아합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백성들도 웬만큼 잘 살게 만든 왕이라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 말씀이 내동댕이 쳐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 왕에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합 왕에게 옳은 말을 한 엘리야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아합 왕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아합 왕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 상황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과 권력과 힘으로 만족하며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때였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나마 자기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여인, 괴로워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항상 시대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서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내팽개쳐 버리고
믿음을 가질 때까지 방관하시는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단계로 주어지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점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죄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죄가 아닌 것이 죄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아니라 하고도 뻔뻔하지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에서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점점 죄로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조그마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조차도 무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상은 괜찮다 하지요. 아니,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돈도 벌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 뒤통수를 쳐야, 사기를 쳐야, 거짓말을 해야, 내 양심과 어긋나는 짓을 해야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해야 먹고 살지, 그렇게 해야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 권력을 얻지 라고 부추기고 권면하고 이끄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해와 슬픔, 가난한 심령, 자기 의의 부인, 이러한 것들이 칭의를 얻게 되는 서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흔들어 깨워져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그냥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지요. 외면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며 이론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무시하고 억누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음식을 달라고 할 때 줄까 말까, 주면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어차피 줘도 내가 안 주고 가지고 있어도 한 끼밖에 못 먹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든 사람이니 주지 뭐. 저 사람도 어차피 먹을 거 없잖아. 하며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반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씩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선행하는 은혜, 선행은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은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비로소 절대자를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반응하여 아, 내가 죽게 됐구나 하며 거기서부터 방법을 찾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회개의 은혜를. 그래서 이 죄로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아, 여기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죽는구나.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또 주십니다. 구원자가 있다. 하며 그때부터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예수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믿음을 구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안 돼요. 계획도 세워보고 구호와 결단도 해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를 거기 집어넣어서 억지로 자기 몸을 혹사시키며 돌려보기도 하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지요. 믿음으로 된다. 성화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단계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은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장 순교하라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겠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먹을 거 달라고 했을 때 과부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 왜 달라고 해? 그리고 이거 주면 먹을 거 없어요. 지금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욕하고 따질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번민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래, 주지 뭐.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억지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다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만일 가져오면 네 통에서 기름도 가루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었을 때 정말로 그렇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아진 게 아니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어 안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고 상실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비록 온전치 못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이름도 없는 이 과부를 찾아내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못 살아요. 믿음도 없어요. 온전치도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괴로워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선택하여 이거 하면 이렇게 내가 하면 이런 손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선택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통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길을 하나 열어주실 겁니다. 그 길을 간다고 모든 길이 다 한순간에 열리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큰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원망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가? 엘리야 선지자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안 왔으면 아들이랑 굶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며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아들이 살아나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믿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마저 무너지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옳다고 괜찮다고 설명을 해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더 찾고 구하며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믿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어보십시오. 도와줘야 할 리가 있다면 도와줘 보십시오. 기도해줘야 할 리가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참고 인내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지 않을 이유가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내어 그녀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사르밧 과부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또 누군가를 찾아가 돕도록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신앙 양심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